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어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9장부터 시작된 역대하의 이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에서 뭘 뺐으면 좋겠냐면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입니다. 종교개혁 그러면 제의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을 섬기는 존재로서의 어떤 개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히스기야가 놓여 있는 상황, 역사적인 정황에서 히스기야의 오늘과 같은 선언, 하나님께 예배 똑바로 드리자,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요구는 단순한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적인 측면, 전 삶의 측면, 전 관계의 측면, 나라로 친다면 전체 정치 구도의 측면에서의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그럴까?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것을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이라고 불러야 한단 말인가? 조금 전에 무엇을 놓고 볼 때라고 제가 전제했습니까? 그가 놓여있는 역사적인 정황,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라고 전제했습니다. 도대체 역사적인 정황, 현재의 상황이 뭐길래 종교개혁 말고 개혁이라고 부르자고 하는 걸까?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세계사적인 일반적인 측면으로는 뭐라고 부르죠? 아시리아. 아시리아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제국을 이루었던 첫 번째 나라. 이 이후로 이제 제국이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이후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제국의 연결점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습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으로서 힘을 떨치며 역량을 발휘하며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벌벌벌 떨게 했는데, 그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가 있었겠죠. 그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왕 히스기야 때입니다. 아수르 왕들과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역대하 본문은 다 그 관계와 모든 역사적인 정황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본문이니까 우리도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유다의 관계, 그러면 아수르와 유다의 관계에서 활동했던 왕들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름 기억하는 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살만 에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왔습니까? 정확하게는 사르곤 2세. 산헤립은 알지요? 산헤립, 모두 아수르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들을 왜 거론했냐면 누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우리는 굉장히 잘 아는데, 이 아하스가 유다를 다스릴 때에 이 아수르의 힘이 굉장했습니다. 세계 질서를 조종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힘이 있으면 주변 나라는 어땠겠어요? 떨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힘과 힘으로 부딪혀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되지, 이렇게 마음먹는 나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아수르와 굳이 전쟁하지 말고 좀 원하는 것 좀 들어주고 땅 좀 떼어주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아수르와 관련해서 주변 나라, 특별히 팔레스타인 인근에 있었던 두 나라는 결사항전을 준비합니다. 그 나라들이 어디냐면 유다의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아람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부를 때는 아람이라고 부르고요, 나라라고 칭할 때는 수리아라고 칭하고요, 이 두 개를 대표해서 지칭하고 싶을 때는 도시 이름을 명명하는데 다메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메섹, 그러면 지금 현재도 있는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시리아인데 성경의 수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민족과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는 영토 확장에 목숨 걸고 있는 아수르에 대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는데 둘만 동맹을 맺으면 힘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동맹 맺자고 요청하냐면 유다까지 동맹 맺자고 요청을 해요. 이 유다 나라는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반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닥치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절대 동맹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그 장면들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아하스의 어떤 태도,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서 7장 8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수르가 쳐내려오면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가 아수르와 짜웅, 전문 용어 짜웅 괜찮습니까? 이 해가지고 남쪽에서도 같이 약속하고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아수르가 침략해 오기 전에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어디를 해결하고 싶었냐면 남유다를 해결하고 싶어서 쳐내려오는 거죠. 쳐내려올 때에 이 아하스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까? 그때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왕 디글랏 빌레셀. 디글랏 빌레셀에게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빕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쳐서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을 공격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그 위기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관 있는 첫 번째 왕은
디글랏 빌레셀. 그리고 이 이후에 아람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이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하고 마음을 먹었던 왕이 있는데, 디글랏 빌레셋의 아들이었던 살만 에셀, 역시 아하스 때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때에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722년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점령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조가 바뀌어요. 아수르의 왕조가 계속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가 역성혁명 같은 것이 일어나서 사르곤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는데, 사르곤 2세 즈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몇 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했습니까? 722년에.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만에 왕이 되냐면 715년에. 몇 년 만에 왕이 되는 거예요? 722 빼기 7. 잘 모르겠죠, 우리는. 네.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7년 만에 왕이 되는 겁니다. 7년 만에. 7년 만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했던 일들의 시작이 역대하 29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 즈음은 사르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르곤이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아들인 산헤립에게 물려주는데, 이 산헤립의 아수르 왕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며 북이스라엘까지 아수르의 통치 가운데, 아수르의 영향력 가운데 확실히 굴복을 했는데, 이 남유다만 뻣뻣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거죠. 가만히 놔뒀겠어요? 701년에 여기를, 유다를 산헤립이 침략하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나라를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이 삼중으로 포위하며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항복을 종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들 4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글랏 빌레셀, 상처받게 하지 마시고요. 예. 디글랏 빌레셀, 살만 에셀, 사르곤 2세, 그리고 산헤립까지. 여러분, 이것을 제가 히스기야 연표를 만들어 가지고 주보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확인하면서 이 정도 내용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런 구절들, 증명들이 있어요. 역대하 28장 20절 어제 읽으셨을 텐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럼 누구 왕 때라고 하는 거 금방 알아요? 아하스 때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에 그에게 이르렀으니, 아하스에게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셀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디글랏 빌레셀이 욕심이 나겠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꽉 누른 다음에 어디까지 꽉 눌러야겠어요? 남유다까지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아하스를 공격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디글랏 빌레셀에게 바치고 왕위를 보전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글랏 빌레셀의 허락을 받고 디글랏 빌레셀에게 엎드렸어요. 어떤 관계가 성립된 거죠? 주종 관계가 성립된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신하라고 했는데 신하보다도 못한 관계예요. 디글랏 빌레셀과 아수르를 주인으로 섬기고 종, 노예처럼 그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왕위를 보존받죠.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 다메섹은 어디의 수도라고 그랬어요? 수리아의 수도. 어느 민족의 중점지예요? 아람 민족의 중점지인데 왜 거기에 디글랏 빌레셀이 있어요? 디글랏 빌레셀이 점령했으니까요. 아람은 더 이상 독자적인 민족 나라로서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다 망가진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북쪽까지 누가 인사하러 올라갑니까? 아하스가 인사하러 올라갑니다. 왜 인사하러 올라갑니까? 이 두 동맹군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침략했는데 이 디글랏 빌레셀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럼 감사 인사를 전해야죠.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엉뚱한 걸 본 겁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람 민족은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토르라고 들어보셨어요? 토르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어벤져스. 토르, 그 천둥 번개 망치 들고 다니는 놈 있잖아요. 예. 놈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게 토르. 이게 그리스에서는 토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람 민족에서는 하닷이라고 부릅니다. 하닷. 똑같은 신이에요. 천둥 번개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천둥 번개의 신전이 왜 남아 있었냐면,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쳐들어가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민족이 섬기는 신전을 깨부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은 이 아람의 하닷 신전을 그냥 내버려 둬요. 이유는 뭐냐면 아수르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의 주신이 뭐냐면 일월성신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닷 신전을 굳이 부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이 하닷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람의 왕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왕 누구 있어요? 벤 하닷. 그렇죠? 아합 전후로 해서 베나닷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베나닷 3세인데 성경은 통틀어서 그냥 베나닷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벤이 아람어로 아들이라죠. 아들. 그러면 하닷, 천둥 번개의 아들이 자기들의 왕인 거예요. 왕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천둥 번개 신의 아들이니까 왕의 이름을 벤 하닷이라고 불렀던 거죠. 아무튼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다메섹을 방문해서 그 하닷 신전의 모형을 보고 타발을 띄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하닷 신전처럼 리모델링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하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배아리도 없는 놈이, 제사장 놈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하닷 신전처럼 꾸며놓고 아하스는 이때부터 1월 성신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열왕기하 17장 보면 아수르 왕이, 여기서 아수르 왕은 디글랏 빌레셀의 아들인 살만 에셀입니다. 이 살만 에셀 때에 그렇게 뭉개고 흔들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죠. 이게 몇 년입니까? 722년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 때요? 호세아 제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7년이 지나서 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7년 지났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아수르의 힘이 약했을 때입니까? 사라졌을 때? 아수르가 만만했을 때? 아니란 말입니다. 아하스가 비록 유다의 왕으로 있었지만 아하스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어요.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있었고 계속해서 매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 왕궁의 곡간, 그리고 방백들의 재산까지를 끌어모아서, 방백은 고관 대작 정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의 재산까지를 싹 다 끌어모아 아수르에게 바치면서 한 해 한 해 연명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715년 아수르의 힘이 약화되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역할 자체가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29장
2절, 3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역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언제예요? 여기서 첫째 해는 히스기야가 등극한 715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첫째 달은 15년에 바로 그 첫째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고 있었다. 내가 왕이 되기만 해봐라. 내가 왕이 되기만 해봐라. 그리고 나서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대. 아니, 성전 문이 닫혔나? 네, 성전 문이 닫혔었어요. 누가 성전 문을 닫습니까? 그의 아버지요. 어제 2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24절 함께 읽어보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단순한 종교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께 예배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는 왜 문을 닫았죠? 우리는 아수르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정치적으로 곤고히 하며 선언한 행위예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고대 시대에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점령당한 나라의 무엇부터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신전부터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누구와 누구의 전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 신이 이겼으면 우리 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가 알아서 싹 다 부숴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건 정치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수르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는 아수르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겠어요? 곧 아수르 왕을 섬기겠어요? 라고 하는 정치적인 선언이에요. 히스기야의 이 행동이 그래서 정치적인 선언이에요. 아수르의 힘이 가장 막강했을 때요, 아수르가 눈만 껌뻑여도 나라들이 휘몰아쳐 엎어졌을 때요, 히스기야가 선언을 하는 거죠. 신전 문을 열고 어떤 일을 합니까? 우상의 제단들을 다 깨부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제단들을 다 회파해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절대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였고, 이방 나라와 민족들 앞에서는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나라는 아수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적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전방위적 개혁 운동은 어떤 개혁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뭔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제사를 잘못 드리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으니까 우리가 다시 일신하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개혁입니다. 삶의 개혁이에요. 대외적인, 대내적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역사적인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아수르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왜 아수르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가? 아수르의 신전과 신당들과 제단들을 불살라버리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신들의 아들로서, 신들의 가족으로 왕족을 인식했던 고대 시대, 신들의 제단과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왕을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히스기야의 유다 개혁은 단순한 종교 정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까지 하느냐, 이 개혁운동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야, 놋배가 높이 쳐들었던, 전염병을 물리쳤던 놋뱀이 아직도 이때까지 남아 있었나 보죠. 그랬겠죠. 몇백 년 보존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유물이죠, 유물. 우리 고려청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갑자기 아버지가 오더니 이 고려청자 이까짓것 하면서 방에서 깨트려 버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라리 내 몸을 부수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놋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지, 처음엔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지 놋뱀을 섬기는지 얼마나 화가 났든지 놋뱀을 부서뜨리면서 뭐라고 불러요? 느후사단. 왜 느후사단이라고 했냐면 놋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놋조각이라고 하는 말과 음가가 비슷해요. 비슷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그냥 놋덩어리야 하고 부숴버리고, 이게 무슨 힘이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그냥 놋조각에 불과해. 이건 느후사단이야 라고 하며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 아수르에 대항하는 어떤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개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히스기야의 이 개혁은 어떤 결단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정치적인 결단이에요. 이 여러분,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하며 무서우며 온 민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전 정부나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나 정치적인 결단 하나하나가 백성들에게 주는 삶의 영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 대통령은 우리의 멱살을 잡고 500억을 달라고 뒤 흔들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할까요? 이 전문 용어로 그렇게 하는 자를 미친 놈이라고 불러야 할 텐데,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결단은 종교 결단, 종교 개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가 이 일들과 더불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열왕기하 18장 7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군신과의 관계를 깼는지 주종과의 관계를 깼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신하 노릇하지 않고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 공물을 갖다 바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물을 갖다 바치지 않겠다 그러면 이 공물을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갖다 바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를 우리는 이미 알아요. 창세기 14장 읽어보셨죠? 창세기 14장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의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를 대표하는 왕의 이름 기억하세요? 그돌라 오멜. 이 그돌라 오멜이 이 팔레스타인의 소돔과 고모라 나머지 열 부족으로부터 올려받는 곡물 때문에 풍족히 생활했는데 너무나 이 곡물에 대한 요구가, 조공에 대한 요구가 가혹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이 부족들이 이제는 곡물을 갖다 바치지 않겠소 하고 1년, 2년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돌라 오멜이 메소포타미아 4개 나라를 결속해서 팔레스타인을 쳐내려와요. 이게 가나안 2차 전쟁이에요. 1차 전쟁 때 패하고 곡물을 갖다 바쳤는데 안 갖다 바치니까 바로 쳐내려와요. 그때
그때 아브라함이 활동해서 조카를 빼내온 겁니다. 이 조공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 갖다 바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싸워보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맞짱을 걸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사르곤인지 산헤립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사르곤 때부터 맞짱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싸움 상대가 돼요? 이것은 마치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과 같냐면 3살짜리 어린아이가 25살짜리 형아랑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형아가 예뻐가지고 3살짜리 아이가 삐야 그러면 하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진짜 죽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절대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찬성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이고 우리 임금님 잘하십니다 그랬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들을 아시잖아요. 므낫세라고 하는 놈이 50년 이상을 유다를 통치하는데요, 히스기야가 걸었던 개혁 모든 정책을 뒤바꿔버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가 유다를 다스렸을 때 5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얼마나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도 다시 회복되는 시기를 걷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아수르에게 다시 굴복하며 조공을 갖다 바치며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1월 성신을 섬기며 아수르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종처럼 굴복했더니, 므낫세는 정치적으로 알았던 거죠. 아수르에 대항해서 우리가 절대 살아날 수 없어.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미련했기 때문입니까? 몰랐을까요?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아수르가 내려올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결국은 내려오잖아요. 히스기야가 715년에 왕이 됐는데 701년에 산헤립이 내려와요. 내려와요. 예루살렘을 똘똘똘 감싸고 항복을 요구하는데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조롱이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말로 하나님을 조롱했는지.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상대가 안 돼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10여 년 동안 군사를 정비하고 수로를 정비하고 예루살렘에 물이 끊이지 않도록 몰래 땅을 파서 물을 공급할 수로를 만들어요. 포위 당해도 목말라 죽지 않게. 그리고 각 지방 도시들의 성들을 정비하고 군대를 파견해요. 산헤립이 내려왔어요. 힘있게 물리셨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때랑 똑같아요. 예루살렘만 빼놓고 유다의 전체 도시들이 함락당하고 싹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포도시 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히스기야의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선언,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1월 성신 제단들을 파괴해버린 이 선언은 아수르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어떤 명분을 제공합니까? 전쟁의 명분. 너희들 우리가 싹 다 죽이고 북이스라엘처럼 회파시키며 다 노예로 끌려가도 할 말 없는 거다. 그렇지?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명분.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볼 때, 정치가들이 볼 때 누구의 판단이 옳았다고 평가되겠습니까? 아하스와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믿음의 행보를 끝까지 굳게 했던 것도 아니에요. 흔들려요. 난리가 났겠죠. 유다 조정 안에서 계속해서 도전했을 거예요. 임금님,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공을 갖다 끊어버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내려올 텐데 우리가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수르의 첨단 무기에 방어할 만한 체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아수르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도 대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방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얼굴을 보고는 말하지 못했겠지만 뒤로 돌아서자마자 저 미친놈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이 정치인들에게 굴복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31장, 30장 1절부터 3, 4절, 31장 1절부터 3,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이 정치인들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굴복하냐면 대안이라고 찾은 것이 북아프리카예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로부터 용병을 들여오고 이집트로부터 군마를 확충해서 아수르에 대항합시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1차 사절단, 2차 사절단, 3차 사절단을 내려보내요. 그때마다 이사야가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했던 것처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쌩 난리를. 야, 이집트로 사신을 내려보냈어? 그래서 군대를 수입해 온다고? 물자를 수입해 온다고? 야, 이집트가 유다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냐? 야, 이집트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냐? 너희도 망하고 이집트도 망할 거다. 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로 차려가지고 동맹회담을 결렬시켜버려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적은 둘이 됐네요. 이집트도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리고 그 시도를 감행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는 어떤 존재였겠어요. 그래서 산헤립이 쳐들어 내려와서 어디도 공격하냐면 이집트도 공격해서 함락시켜요. 싹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만 남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히스기야가 밉죠. 아수르의 영향력은 단순한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거절한다는 것은 외톨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거절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거절한다는 것은 가난하게 살겠다, 고단한 삶을 살겠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겠다는 선언이니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정책에 찬성했겠냔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하스와 다르게 히스기야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것도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적었어요. 현실을 신으로 삼은 사람과 하나님을 현실로 삼은 사람의 차이다. 아하스는 현실을, 눈에 보이는 현장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환경을 신으로 삼은 자입니다. 신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현실의 현장의 삶에 굴복하겠다는 뜻이고, 현실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자기 안에서의 신념이 발휘된다는 뜻이니까 눈으로 보는 환경이 가장 강력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현실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라고 자기의 삶을 진단한 사람.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자신을 현실로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 자신을 현실로 바라보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현실이 신이 될 때 아하스처럼 현실을, 환경을, 눈으로 보는 현장을 신처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현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길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앞에 무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그때 신앙은 현실의 종이 되고 믿음은 유불리를 계산하는 그 계산 앞에 무너져서 결정하는 거죠. 아하스처럼 성전문을 닫아서 아수르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살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과 벌이는 협상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다고 할 때 현실이 당사자에게 신처럼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도 협상의 도구 그 정도이지 다른 것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신이 된 사람에게 항상 유불리로 계산되어 행동하는 양식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오늘,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현재, 도대체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까?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지금이요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침묵하시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여기입니다, 이것입니다 라는 간절한 외침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귀를 닫든지 혹은 그것을 해소시킬 만한 능력이 없든지 그런 분이실까요?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유식한 말로 이신론적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상관하지 않는다, 관심 있어 하지 않는다, 알기는 알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런 하나님일 때 아하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하스가 이사야 앞에서 몸부림쳤어요. 아하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내 현실의 문제를, 우리 민족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걸요 라고 생각했어요. 상관이 없든지 힘이 없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현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분명하게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전쟁의 명분을 제공하면서도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사는 오늘, 나의 현재, 우리 민족의 지금이 곧 하나님의 지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한 지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가 힘이 쓸 때는 하나님이 약해지고,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못하다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실 때에만 우리의 하나님처럼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의 침공이든지 침략이든지 도전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흥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사라진 적 없고, 우리의 오늘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한 지금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의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걷고 밟으며 나아가야 될, 맞이해야 될 하루하루도 아수르와 전쟁해야 할 닥쳐올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의한 오늘이고 지금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우리의 기대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땀 흘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스라치도록 놀라는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성전 문을 여는 지금, 제의를 가르치는 지금, 그리고 내일은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전국 방방곡곡에 소문을 내는데 그 모든 과정에 지금 나를 위한,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오늘은 하나님의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될 때, 현실을 신으로 삼는 자는, 현실을 신처럼 여기는 자는, 즉 신처럼 여기는 것은 대단하대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어,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망할 거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 휩쓸려 사는 지금이에요. 현실을 신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절대 보지를 못해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의 결론을 차분하게 마무리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괜찮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넘어가겠지, 어쩌다 되겠지. 아니요. 즉시 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가 수로를 건설한 걸 보면 알아요. 현실을 밟고 서서 현실 위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현실로 삼은 삶이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현실을 신으로 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잃습니다. 그러나 아들 히스기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결과 현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던져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현실이 될 때, 히스기야와 우리의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너무 거대하게 보이면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생존의 계산이 신앙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하스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곧 현실을 신으로 삼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믿음의 사람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붙들어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바로 그 믿음의 선언입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수르, 그가 장악한 정치, 종교, 경제, 문화에 무릎 꿇지 않음으로 현실의 신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현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유다의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유다를 살렸고,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대하고 현실의 삶은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을 현실로 삼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에 의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내가 맞이한 지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신비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일상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을 신으로 삼는 어리석은 무릎 꿇음으로부터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현실을 밟고 하나님을 지금의 하나님으로, 오늘의 하나님으로, 여기에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삶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그 당시 그때만의 개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